이어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좋은 열매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포도나무의 좋은 열매 가장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이 사랑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아가페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리고 내 처지에 상관없이 내 희생과 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랑하는 그런 헌신적인 내어줌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8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8가지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8개를 다 하려면 앞으로 8주가 소요가 되는데, 이제 곧 사순절이 다가와서 절기랑 좀 겹치게 돼서 8주 동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다 하나씩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오늘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2차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임직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면서 누구를 뽑을까 막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생각 때문에 집중하는 게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2차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8가지 남은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알려드리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희락이라는 말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죠. 기쁠 희, 즐거울 나, 한마디로 즐거움, 기쁨의 열매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찡그리고 구겨진 얼굴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이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왜요? 교회는 바로 희락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이다라는 거죠. 어느 독일의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연구했더니 대략 한 3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럽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까지 그 예배의 시간이 아주 은혜로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설교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활발한 소그룹 운동,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 구역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거, 우리가 이 3가지는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하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봤더니 그 교회의 70%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훨씬 더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 얼마나 웃을 일 없는 세상입니까?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하면 화내고 짜증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웃을 수 있다라는 것, 더 많이 웃을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 안에 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 선택할 게 많아서 그것도 또 짜증나는 세상이죠. 워낙 선택할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무엇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삶이 단순했죠.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대충 따라가면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인생의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게 돼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이대로 가면 내가 잘 사는 것일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생긴 요즘에 생긴 정서적인 장애 가운데 하나가 결정장애라는 게 있어요. 결정장애.
너무 선택할 것이 많으니까 무엇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1차 투표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 많아서 누구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차 투표가 있는 날이에요. 장로님들 5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17분, 권사님 20분을 뽑게 됩니다. 지난 1차 투표 때보다 훨씬 더 결정하기가 쉬워졌어요. 왜요? 1차 투표 때 했던 분들을 우리 어제 늦게까지 선관위에서 다 정리를 해서 투표 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로님들은 특별히 5분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은 특히 5분이 꼭 뽑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5분 중에 제가 원하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뒤에 있는 분 찍을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투표를 하고 거의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네, 거의 7년 만에 다시 임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선거를 하게 돼서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누구를 뽑아야 할까? 너무 좋으신 일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할지가 어려운 그런 결정하는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냥 순서대로 뽑으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잘 정리해 놨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셔서 꼭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일꾼들 다 뽑힐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옷이 한 번만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걸치고 나가면 됐죠. 그런데 요즘에는 옷장에 너무 옷이 많아서 맨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뭘 입어야 될까? 저는 이 넥타이를 멜 때마다 오늘은 무슨 타이를 메고 다녔을까? 이런 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면 늘 고민하는 거 있지 않아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결정장애에 걸려가지고 하도 손님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니까 주인이 열받아서 에이 그러면 이걸 드십시오 라고 만든 메뉴가 뭐예요? 짬짜면 아닙니까? 여기 2개 다 있으니까 이거 2개 다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언제 자녀 결혼시킬까요? 언제 이사할까요? 좋은 날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무당한테 가서 묻던 거죠. 목사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무당이 가면 뭐 복채 두둑히 주면 이날 길한 날입니다라고 이날 꼭 이사 가야 합니다. 이날 꼭 뭐 결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니죠. 중세의 유명한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와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진수성찬이 아니다 할지라도 국한사발 반찬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쁘다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의 대상이 있어야죠. 여러분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하늘을 자욱하다가 하늘이 깨끗해지면 오늘 하늘이 참 파랗네, 날씨가 좋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내가 승진을 해서 중요한 자리를 일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실학,
이 기쁨은 이런 것들보다는 좀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바로 나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찾아오는 근원적인 기쁨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 행복을 얻기 위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무엇을 성취하면 그것을 얻게 되면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게 되면, 어떤 지위를 얻게 되면, 어떠한 목적에 이르게 되면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의 정체,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소유나 어떤 자리, 내가 얻게 되는 어떤 성취감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두 가지 C, 2C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C, 영어의 두 가지 알파벳 C로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C는 conne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죠. 여러분, 두 번째 C는 커뮤니언이라는 C입니다. 커뮤니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통 커뮤니언, 이럴 때 홀리 커뮤니언 하면은 이 성만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커뮤니언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함께함, 어떤 공동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어떤 집단, 내가 어떤 공동체, 더 크게는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월 1일, 3.1절 100주년 기념 주간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입니까? 나라 잃은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3.1 운동에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의 독립을 외치며 우리는 대안의 자손이다라고 외치며 지켰던 이 자랑스러운 나라, 그 3.1 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0주년 기념이 되는 날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이 돼 있다, 이 나라의 국민이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행복의 밑거름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 되어서 주의 하나님과 교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 얼굴 붉힐 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 되려고 애쓰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은 하늘의 기쁨을 결코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은 생명의 나무요, 나는 그 가지입니다 라는 그 기쁨 속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예배하는 성도들, 하늘의 실학의 기쁨,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 살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내의 열매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기쁨과 인내를 선택한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의 열매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인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내, 정말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누군가 함께 있을 때는 내 체면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 때문에라도 좀 잘 참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는가, 나의 인내의 바로미터를 나타내주는 한 가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교회 출근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뭐 아침 출근 시간 다 바쁜 시간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차가 앞으로 확 끼어들어서 정말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아니 저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하고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막 그냥 차 속에 혼자 있으니까 큰 소리로 막 저런 XX 하면서 막 욕을 해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 뭐 참고 어떻게 가야죠. 뭐 이렇게 가는데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요? 가는 길이 점점 당신이 가는 길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불사 결국은 그 차가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성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 그 자리에 차를 못 대고 다른 데 차를 댔다는 거예요. 한 번만 참았으면 됐는데 그때 참지 못해서 아주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죠. 여러분 화를 안 내고는 살 수 없겠지만 화를 참으면 그만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 화나고 열받는 일이 있을 때도 무조건 참으라,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참으십시오, 이런 차원의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지금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이 삶의 환경이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을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삶 보면 정말 얼마나 불편한 일들, 부당한 일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 모든 삶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그 삶의 환경에서도 인내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실학의 열매, 인내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 절제의 열매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절제가 있죠. 절제,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대표적인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이 탐식, 먹는 것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했죠. 너무 배고파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모든 권리와 축복을 다 팔아 넘기게 되죠.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여인에 대한 사랑과 정열을,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거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출세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으로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으로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정금, 순금, 아주 순한 금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자꾸 내 욕심이 끼어들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순도가 떨어지게 돼요. 이 믿음의 순전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절제를 잘하게 되면 내 믿음에 내 욕심을 잘 누르고 나를 부인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내 믿음의 순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는 모든 그 재료를 금으로 쌓았는데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거처,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아름다운 천국이 왜 맑은 금일까? 왜 유리와 같이 투명한 금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투명한 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투명한 금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계시록에는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의 믿음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수정 같은 맑은 금으로 점점 더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래, 절제란, 성령의 열매인 절제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좀 요즘 말로 스타일 구기고 나는 좀 망가지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 바로 그 희생과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죠. 나의 욕심으로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기쁘고 감사한 하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필요한 열매, 바로 인내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내 삶을, 욕심을 절제함으로 내 믿음이 점점 더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우리 약수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열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 하늘의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 형제 자매들, 서로의 환경과 처지가 다른 사람이 모이다 보니 때로는 화날 일, 또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늘의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배우며 절제하며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